그러고서는 절대 남 판단을 하지 않는 거. 이 영성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것도 교만해. 다 잘할 때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 잘할 때.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또 바깥에 아주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사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뛰어가지고 좋을 사람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신 거예요. 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의 하나이지 뭐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낮고 이거는 높고 낮은 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거룩하냐 정말 겸손하냐 그러면 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뜻을 이탈하면서 겸손의 행위로 하면서 뭘 동시에 수련하시냐면 순종은 겸손이나 마찬가지. 이 순종은 장상을 위해서 또는 책임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이 참 완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강조하시는 게 순종이 있어요. 조세파 복녀 그 양반은 스페인 분이신데 불란서의 성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심회 수련에 들어가셔가지고 메시지를 받으셔가지고 쭉 적으셨는데 조세파 복녀에게 3년 동안 수시로 발언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요. 빨리 가가지고 장상한테 허락을 받고 오라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지도자나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먼저 설명하라고 그래요. 당신께 설명하기 전에 그 공동체의 장상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은 질서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그 수녀원의 공동체에서 어느 수녀에게 발현하셨을 때 그 장상의 허락 없이 발현하실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 수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뻣뻣한 목을 숙이게끔 하는 그 수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누구 갖다 놓고 이 순명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지. 물론 그 책임자에게 순명을 해줄 것 같으면 그 책임자는 공동체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순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순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투덜거림이 됩니다. 투덜거림이 돼가지고 악평이 돼요. 그 다음에 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미움이 생겨요. 그럼 공동체 책임자는 이걸 수습해 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으니까 지쳐버려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떨 때 우리가 돈을 저는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안 한다고 그래. 지금 주님께서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 이 공동체를 이끈다는 건 심리적으로 다뤄야죠. 감성적으로 다뤄야죠. 영적으로 다뤄야죠. 육체적으로 꼴어야죠. 비유 이렇게 저렇게 마냥 맞춰야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거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명을 해주는 것은 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고개가 자꾸 굽혀가지고 이 겸손의 행위를 수련시키시는 그 하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책임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그 책임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수도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화입니다. 남자 수도회인데 거기서 어느 한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 많았대요. 장상한테 와가지고 뭐 게을러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하자면 불평 그 얘기를 갖다 많이 했대요. 그래서 부장상이라고 하나 이건 두 번째 계신 그분이 그 장상께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대. 이제는
처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상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무엇이 옳고 어떻게 충고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그 비평을 받는 사람은 무지하더래요. 죄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장상이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영어로 매트라고 했으니까 깔고 앉는 건지 그 다음에 들어놓는 건지 방석 비슷한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하고 그 불 위에다 자기가 깔고 앉는 이 매트를 다 던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건 다 홀로 타더래요. 제가 되더래요. 금방. 근데 그 비평을 받은 그 사람의 이 방석은 타질 않더래요. 타질 않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았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만이 유일해 참 옳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상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불평한 여러분들의 덕보다도 이 비평을 받은 이 수사의 잘못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하셨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이 불평을 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네들은 뭘 잘하고 이런데 이 사람은 게으르고 어쩌고 이제 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덕보다도 차라리 이 비평을 받는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자기는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이 영성적으로 사람을 볼 때 누가 그렇고 누가 이거는 영성에 빛이 않을 것 같으면 참 성령에 빛이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고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 그 은총으로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이거 지금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 다 잘못했다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 사람만이 유일해 그 사람의 방송만이 타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결백화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 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하고 순종은 자의심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의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의심이 제일 강하죠. 우리 적이.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취향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죽이는 작업이 바로 이 겸손, 이탈, 순종.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아예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이건 수도자, 봉수 수도자, 완덕에 나가는 그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이걸 살기 위해서 세상을 끊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올라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을 자꾸 시키시나? 순종에 수렴을 시키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순교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 되든지 그렇지 기도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 많은 경우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사이는 이건 한 상상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 발표하기를 원하세요. 꼭 발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않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발표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인심을 잃게 돼요. 인심을 잃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모해를 다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고 일부분을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이것을 계속 수련시켜 주세요. 그 공동체의 책임자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인솔하시는 분들의 그 고통이 있지만서도 그 가운데서 이 인솔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수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꿋꿋함을 주시더라고요. 꿋꿋함과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먼저는 이 박해, 모해, 뭐 인심, 이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무관하게, 그 뜻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탈하게 돼. 이탈하게 돼. 나의 감정, 나의 뭐 등등 이걸 이탈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더 꿋꿋해지는데 이게 1, 2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모략 중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참 모진 그 박해, 그런 고통이 주어지고, 몰리해가 주어지고, 그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겐 이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뜻을 이탈하고, 내 감정을 이탈하고, 내 이익을 이탈하고, 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쏟아주세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것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때는 고통스럽지만서도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 공동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따라갈 때 이때는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 차라리 이 양심 성찰, 마음의 정화, 영혼의 정화를 모르셨으면 전과 같이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돈도 좀 모으고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서도 그 축복이 어느 때 쏟아지더라고.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참 수도자들, 깊은 수도자들이 들어가는 그 영상을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은총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얻어가지고 주십니다. 이걸 잘 보관하실 것 같으면 이게 싹이 틀 수가 있어요. 같이 나가셔가지고. 이게 더 싹이 틀 수가 있다. 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보관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자마자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총을 보관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회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시고 하루에 2시간 최소, 저는 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최소 지금 4-5시간 해도 그게 모자라요. 힘이 딸려. 그렇게 하여튼 모든 고통도 그 파도 위에 앉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장 같으면 유혹의 파도, 고통의 파도가 있을 때 그 밑으로 들어가지고 산산조각이 됩니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는 그 파도를 이용해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고통의 시기는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 예, 그럼 모두 눈을 감으시고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닿는 부분과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감화를 감지하시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결심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요. 묵상이 다 끝난다면은 특히 성모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도움을 끊임없이 전구해 줍사는 의미에서 성모경 10번을 하겠습니다. 계속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오시옵소서. 소아들이사여 이곳에 오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어 당신께서 받으신 천상의 은사, 겸손과 사랑과 용감한 작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의 체험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체험으로 저희를 당신 성심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당신의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에 또한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 저희와 하느님 사이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께 이끌고 가시기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천상의 우리 어머니, 또한 당신께 이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피정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저희 곁에 계시어 주님의 마음 저희가 상해드리지 않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이 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랑 받으시고 저희 영혼들을 겸손히 살균제로 교만을 죽이시어 저희 영혼들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당신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영혼들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온 인류를 위한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성모님 저희와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시어 다음 교황님은 주님과 당신께서 원하시는 교황님을 당신께서 꼭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교황님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과 성모님 당신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 안에서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님을 당신께서 직접 뽑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나약한 마음 모두 하나 되어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앉으세요. 찬미 예수님, 덥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아드리사께 소아드리사님께 성녀 소아드리사께 기도하실 때 저는 좀 잡념보다도 예수님하고 거래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거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기에 더운지 호꾸놓고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저 체질 아시죠? 이 체질 이건 약간 이런 단어 쓴 게 아니라 저는 이 체질상 더위는 이겨내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체질 아시죠? 서늘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분들 다 당신께 맡기고 저 바깥에 나와서 산책하라고 할 테니까는 알아서 오세요. 산책하면서 당신하고 묵상하시라고 다 내보낼 테니까는 제가 여기서 강의하기를 원하시면 서늘한 바람으로 좀 이렇게 식혀주세요. 그래서 조금 있었더니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더군요. 그럼 제가 또 왜 웃었냐면 예수님 조금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참 힘드시구나. 그런 요나의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자기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골이 나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을 때 아주까지를 이 머리 위에 나게 하셔가지고 그 서늘한 그늘을 주셨듯이
참 예수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늘한 바람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안 나가셔도 되겠어요. 아니 정말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살짝 하시면서 또 그분께 마음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강의를 계속 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 들판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두 들판 사이에서. 이게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상상 못하는 서모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에서도 옆에서도 아래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악의 영은 사탄에게 이끄는요.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수능에 대한 번역을 또 했습니다. 수능을 순순히 응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서바나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저는 수능이 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깊은 그 영성 생활에 대해서 읽으면 이 조건 없이 순명하면서 장상이나 기도공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켜주는 지켜주는 그 수도원에 무슨 이 담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순종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별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소심증이 될 정도로 분별을 하시면 이것은 인간의 영이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개 이게 악인지 그지 않으면 선인지 이걸 갖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분별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잘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을 주시고 그걸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건 100%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힘들어요. 그게 흙이고 백이고 헐 색깔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은 아침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겸손, 깨끗한 마음 등등에서 그들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영성 생활에서 깊이 여러분들 같이 깊이 이 내적 생활,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도자가 없을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영성 생활에서는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비바람 부는 태풍도 있고 봄날씨도 있고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등등 이 계절이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다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지도자가 없이 그 험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맹수도 많다고 하셨어요. 맹수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들에게 깊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 지침서 또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도 주셔요. 책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성이 되는 것보다도 이 길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도를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멜의 성녀 테드레사 그리고 십자가 성요왕 특히 완덕의 길 그리고 십자가 성요왕의 칼멜의 산길 그거를 보실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뜻은 뭐냐면 이 애매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아니고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뜻에 내가 순명한다 하는 그 마음은 있으실 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응, 그리고 순명은 순응이나 마찬가지죠. 순종, 이 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봉쇄수도는 그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장상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가 되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는 조건 없이 순명하는 거예요. 장상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이 장상의 관계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또 그 장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무조건 순명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에요.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아침에 강의한 바로 이것을 완전히 하도록 수련하는 것이 이 봉쇄스톤에서 하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깨끗한 영혼, 완전한 정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 숙이는 겸손.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판단 또는 자기의 생각 등등에서 이탈. 겸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탈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순명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게 성인들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참 이 깊은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영적 지도자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달리 잘못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데 자꾸 이 오성을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관상의 반대길이에요. 묵상은 재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만서도 관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이 재료를 모두 놔야 돼요. 끊어야 돼요. 지난번에 강의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없으신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시간 낭비를 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하신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고 하십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그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아시는 그 수준에서 이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혼동이 하게 돼요. 혼동. 그러나 그 영성의 경험이 있고 그 영성을 키워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순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느 정도 순명을 할 것 같으면 잘못 나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순명하려고 하는 그 겸손 때문에 그걸 들어주세요. 잘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하고 이탈하고 깨끗해 영혼 죄를 갖다 끊고 하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끊는 거 깨끗한 영혼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죠. 그래 2월 달에 홈페이지 내보낸 그 홈페이지에 지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었어요. 5가지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매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주신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적었어요. 단식에도 영적 단식, 오늘도 단식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육체적 단식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단식, 영혼의 단식. 그리고 특히 기도 중에 또 묵주기도 적어듯이보다는 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이 시대는 악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묵주의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 묵주의 기도를 최소한 15단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악의 힘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의 힘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면으로 뭐 미사를 많이 드린다든지 그 사람 뭘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목주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우리 담이라고 할까, 이 보호망이 약하기 때문에 악의 힘이 여러 방법으로 자꾸 정신을 흐트러지게끔 사고를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도 당신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기도 양만큼 하시지 않을 때는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더군요.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든지 등등.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신호냐면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대1이세요. 이 영혼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게 목적이 있어요. 천국으로 이끄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기도를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늘 다른 사람의 덕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행복,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